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그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의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만족스러운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후회가 남는 한 해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평가하고 평가받고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할 때도 있고요, 사회생활 속에서도요, 끊임없이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평가를 받고 학생, 직장에서는 또 직장에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에는요 평가가 있고요, 그 평가에 대한 결과는 결국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모든 평가는 그냥 아무렇게나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들이 다 있더라고요. 학생들은 학업 성적으로 평가를 받고요, 또 나름대로 우리가 또 이런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외모나 이런 탤런트를 가지고 그들의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결과물을 가지고도 평가를 하고요, 때로는 권력의 유무를 가지고도 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의 평가는요, 여러분,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보더라도 아이들이 내신 성적을 쭉 준비하는 과정을 보니까요, 모두가 다 1등급이 될 수 없더라고요. 누군가는 1등급이 돼야 되고요, 누군가는 5등급이 돼야 되고요, 누군가는 9등급이 될 수밖에 없는 상대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평가가 있다면 그건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하는 평가도 아니고요,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평가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평가가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인생의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 텐데요, 본문의 말씀 12절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날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텐데,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주인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라도 2021년도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그 누구의 어떠한 평가보다도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요, 절대 평가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고요, 모두가 다 누구든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절대 평가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한 분단은 1등급, 다음은 2등급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건요,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가의 기준이 뭘까요? 평가의 기준은요, 외모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있고 없고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죠? 믿음으로 평가를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드러나고 있는, 증명되어지고 있는 믿음의 삶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또 2021년도를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시면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백부장은요, 로마 군인의 계급이잖아요. 백부장이면 자기의 수하에 100명의 군사가 있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즉 지금 이 시대에도 자기 수하에 100명의 사람을 내가 거느릴 수 있다라고 하는 권력은요, 엄청난 권력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주님 살아계셨던 그 예수님 시대에 100명의 수하를 자기가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권력은요, 정말로 그 계급적으로 볼 때요, 정말 높은 계급이었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그 수하의 하인 중에서 한 명이 중풍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인의 병을 고치려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주님께 말씀을 합니다. 주여,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 보니까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백부장의 말에 깜짝 놀라고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정말 그 평가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평가를 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백부장이 하는 말씀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아멘.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 하인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아멘.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13절 말씀을 보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평가는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백부장의 계급이 아니었고요, 백부장의 겉모습이 아니었고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삶을 평가하시고 결국 그의 삶에 믿음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1년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전히 코로나라고 하는 큰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 삶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을 고쳐주실 때도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병으로 고통받던 그 여인도요, 그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도요,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셨고, 아들의 병을 고치러 왔던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이번 주 우리가 외울 말씀이 주보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주보에 보면 3일 예배 순서 아랫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한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성공을 하면요, 좋은 대학교에 가면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면, 큰 교회 건물을 지으면요,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믿음으로 2021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나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나의 믿음은 지금까지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2021년도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신앙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볼게요. 그러니까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던 그때에 8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평가하시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한 그 결과가 뭐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평가를 제자들이 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쭉 찾아보면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 9장 41절 말씀 보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약한 자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14장 31절은요, 의심하는 자들아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대상들이 누구냐 하면요, 이 대상들이요,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약한 자들아, 아니 의심하는 자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평가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믿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혹시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하는 평가가 아닐까요? 아니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하는 평가가 아닐까요? 아니면 믿음이 약한 자들아 라고 하는 평가가 아닐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는 자들아 라고 평가를 하지 않으실까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각자의 신앙생활을 조금이나마 돌아보시면서 다시금 믿음 앞에 바로 서서 믿음 위에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8장 26절 보면요,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냐 하면요, 큰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게요. 큰 믿음을 소유하자. 아멘.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에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면 믿음이지 왜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의 기준은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제자들이, 본문 말씀이 아니죠, 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작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으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으나 마치 하나님이,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풍랑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큰 믿음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인생의 거칠은 풍랑 속에서도 풍랑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렵지만 염려가 되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큰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시험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요, 마침내 복 주시는 은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가 인생의 거칠은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 상황 형편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골리앗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 주일 말씀에 보면 낙을 누리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었는데요. 낙을 누리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낙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쾌락,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토부, 라하라고 해가지고, 토부는 선한 것, 좋은 것,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고요, 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보다. 즉 낙을 누리는 것은요, 좋은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하나만 터져도요, 정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근데 문제가 2개가 터지면요, 앞이 캄캄합니다. 문제가 3개가 터지면요, 이제 마치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사로잡히면요, 문제가 커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는 선한 것들, 좋은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면 이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문제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요, 본문 말씀 8장 8절입니다.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도 필요하고요, 상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험도 필요합니다. 또 나름대로 어떠한 일을 하려면 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또 이런저런 상황 환경 형편도 우리가 다 한 번씩 돌아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백부장은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라 하든 무엇을 하라 하든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으니까요, 결국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날씨가 이렇게 춥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믿음이 오늘도 이 추운 겨울 이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시작이 뭐냐고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길입니다. 빛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걸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어요.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렇죠? 피곤해도 고기라도 많이 잡았으면 그 덜 피곤했을 텐데 고기도 못 잡았고 또 밤새 했지만 지쳤고 힘들었고, 이제 내일의 그 그물질을 위해서 그물을 다 정비해 놓고 이제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다, 아유 가서 자야 되겠다 싶은 그때에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세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였을 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 같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경험적으로 보나 뭐 상황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지금은 가서 쉬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여러분 뭐 그렇게 뭐 오늘 들은 말씀 중에 다 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만큼은요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요, 첫 번째는 큰 믿음, 풍랑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능력으로 깨달아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아는 대로 행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도덕적인 그런 내용들은요, 언제 다 배울까요? 유치원 때 다 배운대요. 유치원 때 어떻게 길을 건너가라, 어떻게 살아라, 모든 걸 다 유치원 때 배운대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배운 대로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배웠지만 알지만 배워서 아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사회생활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보다도요, 신앙생활 가운데 깨달은 바대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깨달은 그 모든 것들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막상 그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 애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막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 안 사는 것도 아니고 아는 대로 안 살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지만, 환경이 지금 내가 지금 놓여 있는 이 특별한 상황이 나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합리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참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상식적인 사람들이고요.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그러한 어떠한 일을 할 때는요, 이게 참 중요하고 기준이 됩니다. 상식적이고 경험적이고 합리적이고.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을 뛰어넘는,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달아서 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니까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하지 않는 그것은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바가 있다면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깨달았다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깨달았고 알지만 그렇게 하려고 마음도 먹었지만 하지 않은 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떤 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라, 묵상을 했다면, 생각을 했다면 동사 가서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리고성을 돌라 하면 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아이고 이번엔 정말 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서 돌아라 하면요, 돌아야 되는 거예요. 샘을 파라 하면요, 샘을 파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싸워라 하면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싸워야 되는데, 샘을 파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묵상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은요, 내가 아는 대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 절대평가의 기준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죠. 자, 우리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요, 2021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평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평가도 아니고 세상의 평가도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왜?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되는데,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신앙생활 했다고 했는데, 그날에 우리가 쫓겨난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큰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풍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내가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고요. 또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알게 된 바들이 있다면,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그대로 행함으로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평가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